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려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그 후계자로 택함을 입은 엘리사는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 후반과 또 예후 왕조 전반에 이르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제 선지자죠. 암울했던 영적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었고 백성들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많이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데 그가 오늘 보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자태를 갖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그런 논과 밭을 많이 가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소만 해도 12결이 소로 이제 밭을 가는 그런 이제 큰 분홍이죠. 한 결이가 2마리가 함께 이렇게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니까 그 밭을 가는 것만 해도 24마리의 소가 동원되는 거죠. 종들도 많고 또 논밭도 많이 소유한 집에 말하자면 도련님이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합왕가의 이제 미운 사람이지요. 엘리야가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밭에 찾아와서 그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선지자로 삼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데 그 겉옷을 그에게 던지는 그런 일을 입었을 때에 엘리사는 뭐 2마리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지난날의 그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당시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그 왕의 미움을 받고 그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야말로 불안정하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삶이고 가난한 삶을 사는 떠돌이 신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젊은 그 엘리사가 바로 그 엘리야와 함께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라든지 어떤 일로 부르심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언제든지 예하고 대답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하여 이르기를 21절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수종 들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때로 적용되는 중요한 그의 삶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볼진데 성격이 좀 괴팍할 것 같아요. 강직하고 두려움도 없고 사람의 어떤 얼굴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도 뭐 두려움 없이 가서 직언을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지요. 마치 광야에
혼자 지낸 그 표범과 그 고양이과 동물들, 그러니까 표범이라든지 시라소니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성품이나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민 친화적이고 사람들과 이렇게 늘 친수하게 잘 지내는 그런 분이죠. 애절 교육도 좀 잘 받고 또 이 잘 자란 그런 청년 이미지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스승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을 때까지 항상 그 곁에서 이게 돕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그의 스승을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 엘리사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또 나옵니다. 전쟁하러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던 중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의 군대가 함께 이제 광야 남쪽으로 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러 가다가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뭐 가축들이라든지 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목말라 죽을 판국이고 세 나라의 군대가 다 갑자기 이제 물을 먹지 못하니까 다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물을 그런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진중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표현할 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엘리사 곁에서 뭐 손이 더러워졌을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라든지 뭐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언제든지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가 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늘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사처럼 저희들도 항상 주님의 나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섬김의 일에 섬김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셋째로 청렴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부잣집에서 살다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는데 선지자로서 늘 가난이 이제 늘 그의 삶에 이렇게 늘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선지자 생도들을 기르고 또 그들을 길러갈 때에 그들의 먹거리도 늘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에도 불구하고 뭐 지원금을 얻고자 인위적으로 왕 곁에 가서 뭘 구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갖다 주는 그런 어떤 국거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국거리에 무슨 독이 들었는가 그래서 막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거기다 가루 넣어가지고 독을 빼내서 또 같이 먹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 생도가 늘어나가지고 요단강변에 이렇게 숙소를 지을 때도 함께 일을 하고 그러다가 도끼자루가 또 물에 빠지면 그걸 또 건져내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거지요. 후에 이제 북쪽 나라 아람의 국방부 장관 격인 나만 장군이 이제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도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했더니 나만 장군이 나왔어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나만 장군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엘리사 이분이 정말 자기 몸종이 한 말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고는 선물을 가져왔던 많은 보물들 은과 금의 많은 양과 그리고 옷들을 그에게 갖다 주면서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가 단호히 거절을 하고 끈질기게 그 거절을 하지요. 하도 그와 같이 거절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이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안달이 났습니다. 집안에 쌀떡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이 났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지금 방금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필요합니다 하면서 옷도 달라고 하고 또 은도 달라고 해서 그것을 챙겨서 자기 숙소에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또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게하시를 책망을 할 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기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금을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교제로 나누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돕곤 해서 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물질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한 영혼이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챙긴다면 이게 되겠느냐?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렴한 사람, 엘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청렴함 때문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또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 다음에 엘리사가 참 나라 사랑, 동족 사랑에 그 마음이 극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 왕들이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합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장군이 그 아합 왕가를 다 이제 쓸어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예후 장군 자신부터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도 역시 또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들을 모시고 또 백성들 역시 패역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는 나라 사랑, 동족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곤 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들어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기근에서 건져줄 것을 예언도 하고 또 아람 나라가 여러 번 공격을 해와요. 하나님이 범죄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채찍과 몽둥이를 쓰는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늘 적장 베나닷 왕의 모든 계획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는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 습격들, 공격들을 이렇게 피하게 도와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가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러 병들어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왕이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울어요. 이스라엘의 평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때에 나라 위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켜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신 동족 사랑, 민족 사랑, 나라 사랑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인 거죠. 비록 왕과 백성이 부패하고 신앙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에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엘리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라가 험하고 또 지도자가 악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늘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참 이분은 귀한 분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요
성김의 사람이요, 또 청렴의 사람이요, 또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죠. 엘리사와 같은 귀한 지도자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또 작은 엘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